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조심의 대상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래서 겉은 양과 같이 그렇게 아주 온순하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게 이리들이 달려들 때 되게 미소를 짓고 웃음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 그렇게 전도서에서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짓 선자들이 실실 웃으면서 달라들 때 그걸 좋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지금 갖가지 기사, 이적이나 기적을 가지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그 선지자가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음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멀리 밀어내려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네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나.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 소위 말하면 이적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냐. 그랬어요.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만일 내 어미 아들들이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가 가만히 너를 현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내게 가깝거나 너로부터 멀거나 땅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에 있는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고 경청하지도 말며 네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숨겨 덮어주지도 말고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그를 죽이는데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는 그가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멀어지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오늘 토라에는 이 말씀을 기준에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것들을 얼마만큼 단호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두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게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나더러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에서 또 에스겔 3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아마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하는 거죠. 점점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이 시편 기자도 다윗이 시편 6편 8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런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또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내가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또 토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갖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 별거 다 해가지고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런 계시하셨다.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을 합니까? 또 꿈에 보니까 자기 무슨 할아버지가 또 어떤 목사가 또 유명한 부흥사가 어디 가서요? 하늘 천국에 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는 것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죠.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피제사를 때리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신 에녹이나 또 노아나 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외에도 많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부활했다.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해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이 부활했다는 데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부활도 안 했는데 천국 가 있다라고, 그건 내가 봤다, 꿈에서 보았다, 환상 중에 보았다. 이거 거짓 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가진 사람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가졌으니까 홍수가 나고,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어떻게? 대번 무너져 버리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반석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받은 교회들, 에클레시아, 아무리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그랬어요. 극심하리라. 그러면 여지없이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주님이 자기가 꾸며서 얘기했다든지, 자기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을 할까?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그의 교리, 주님이 가르친 말씀,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이죠. 왜 유대인들이, 율법사나 교법사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교육에 열을 붙이고 가르쳤는데 왜 주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들었을까? 그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적어도 합쳐서 36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변개시킨 거예요. 변개시키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소위 지혜문학서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뭘
미시나이나 그렇지 않으면 13세 이상 돼서는 탈무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뭐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다시는 속국이 되지 않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들 증거하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똑같아요. 신학교 다녀서 석사, 박사 학위 뒤집어 썼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마지막 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들이닥치면 그 넘어짐이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극심하다. 하나씩 멸망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는 뭘까? 가르치는 이치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뭘 가르치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의 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땅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대적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너희 머리를 들라. 왜? 하늘 위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란 말은 회개하란 말이고 머리를 들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천사들이 사역했고 주님이 가신 후에도 천사들이 사역했고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천사들이 주님을 보필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이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야 내가 높은 데서 한번 하나님 아들을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네가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지지 않겠느냐. 이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을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창고에서 보물창고에서 옛 것들과 새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누가? 서기관들이. 올바른 서기관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아니잖아요. 전혀 토라에서 하신 말씀, 모세오경에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요, 교리. 유대교의 교리. 이걸 혼돈하지 말라고요. 유대교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주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인용하신 말씀, 이게 하늘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혼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비유들은 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한 말씀들이 시편 기자나 아니면 잠언서나 전도서에 기록된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인용한 것들이.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게 뭐 말씀을 뿌린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독보리의 비유. 사탄 마귀가 잠들 때 와서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라고 무슨 씨야 같다고 그럴까요? 맨드라미 씨나 아니면 그 도라지 씨나 아주 조그만 씨. 이 겨자씨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적은 누룩이 큰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해버린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숨겨진 보물의 비유. 숨겨진 보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삶과 똑같다. 여섯 번째는 진주의 비유. 일곱 번째는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상위법. 그게 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과 명령이에요. 이게 최상위법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라고요. 이 상위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은 전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이것들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게 됐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길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 같은 권능이 어디서 났는가. 자기 고향에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지혜, 이런 권능이 어디서 있는가?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목수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요. 넷이나 있잖아요.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자기 고향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해. 그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죄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선지자들이 보면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는 항상 대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대하고 그렇게 됐어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분명히 씨 뿌리는 자 7비유로 시작해서 7번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다 어디서 기록돼? 외기, 또 신명기, 선지서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은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제자들이 나와 말씀드리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누구나 다 알아듣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니까 비밀인데 구약을 안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동방박사 3사람이 왔을 때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궁에 헤롯 궁에 와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느냐? 헤롯에게 나 줄 서는 거예요. 출세 보려고. 왜냐하면 지나간 그 자기 조상들이 포로 생활에 그 얼마나 시달렸나 아니까. 제자들이 말씀드리길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천국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비야. 신령한 비밀. 인간의 말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보니까 12 진주문이 있고 또 뭐 거기 보니까 황금으로 길이도 있고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성경 읽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천국 가니까 전부 금으로 돼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비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비밀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어느 정도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야 깨닫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인데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게 된다고요.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를 분문하고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자비를 붙잡긴 자비를 베푼다. 창조주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소위 말하면 경제법칙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 충만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진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 살아있는 혼까지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사야 6장에서 부정한 입술 때문에 두려워할 때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줬다 그랬어요. 그때 예언한 말씀이 그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악한 시대에 내가 누굴 보내겠느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내가 전해도 들을 사람과 듣지 못할 사람, 내가 전해도 볼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나눠진다는 얘기.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이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했어요. 눈이 있으면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보지 말 것은 보고 듣지 말 것은 듣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또 의인들 누굴 보기를 원했습니까? 메시아를 보기 원했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만약 구약의 선자들 그때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보고 듣는다? 꿈꾸는 얘기예요. 꿈꾸는 얘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건 가짜라. 거짓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님이 시작한 말씀이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왜 마지막 때는 거짓 것들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별짓 다 하죠. 신명기에서 13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적을 나타내고 별아벨짓 다 할 테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거짓 선자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 들어가냐? 유황불에 들어간다. 유황불 여기 구덩이 밑에 마지막 불 속에 들어간다니.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 밝혀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죽는다고 금방 이 구덩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땅에 묻혔다 부활하는 거죠. 언제 부활합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을 무덤에 있을 때 듣는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서 그 마지막 나팔을 듣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랬어요.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말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와 같이 되냐? 부활체와 같이 된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데 그와 똑같은 동질일 부활체.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운다. 이런 성경의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이미 1000년 왕국인 지금 이루어졌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72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끊어진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시대가, 부르심을 받은 자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 한 일회가 남았는데 7년이죠. 일회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 7년은 이건 환난 기간이다. 타작하는 기간이다. 찬사를 통해서 타작하는 기간인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하게 내려온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 6날개 가진 천사장, 4날개 가진 천사, 2날개 가진 천사, 그 다음에 날개 없는 천사 총 동원해가지고 이 환난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불화살을 가지고 100만을 타고 와서 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마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불화살을 맞아서, 화살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지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죄가 뭔지 얘기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연결시켜야, 그래야 보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7인, 7나팔, 7보리병,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저 거짓말로 공갈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세상 끝날입니까? 우리한테 와라, 뭐하라, 얼마나 속입니까? 그들이 왜 뭐하려고 그래? 탈취하려고.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목자장이시죠. 그 다음에 목자는 누구냐? 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자라니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그 많은 보물을 가졌는데 받았습니까? 거절하잖아요.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목자는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싹군이 돈을 받는 거지. 싹군이 누가 됐어요? 그 게하시가 몰래 가서 나만 장군한테 돈 받다가 문둥병 걸려버렸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도 감각을 못 느껴요. 성경을 읽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길을 갈 때 나에게 참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